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환절기라서 정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혹시 미리 보신 분들이 계시면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죠? 에서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가 쭉 적혀 있죠. 참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이제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려는 노력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가족, 야곱의 가족들도 아니고 에서의 가족 및 에돔 족속의 지도자들에 대한 목록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소위 어떤 족보, 계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한 가계를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에서 과연 족보, 가계가 무슨 역할을 할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또 이제 족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능이 그 문맥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족보를 만날 때마다 이 문맥에서 이 족보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가, 그런 묵상이 조금 필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 10장, 그 11장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9장이 노아의 언약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이 9장의 노아의 언약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뭔가 사람과 뿐만 아니라 자연 피조물과 전체가 마치 창세기 1장 같이 다시 언약을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야곱에게 언약하고 이삭에게 언약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 관계가 아니라 창세기 9장의 언약은 피조물과 함께 다른 땅과 동물들과 함께 사람과 함께 언약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뭔가 창세기 1장과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 언약이 노아의 언약이 9장에 있었고요. 그리고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 그 사이에 10장이 놓여져 있습니다. 10장에 쭉 노아의 자손들에 대한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 물론 이제 얼마나 그 노아의 자손들이 많은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보여주겠죠. 그런데 지금 노아의 언약과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 이제 반역을 하는, 반항을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10장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에게 풍성하게 베푸신 은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장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전부 다 노아의 자손들이잖아요. 그 자손들의 모습을 대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에도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역대기상 1장에서 9장입니다. 역대기는 1장에서 9장이 족보로 시작되고 있죠. 굉장히 긴 족보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짧게 말씀드리면 왜 역대기는 족보로서 시작을 할까? 굉장히 중요하죠. 역대기는 70년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들의 역사를 정리하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장에서 9장에 왜 족보를 기록하냐면 자기네들이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쭉 족보로 연결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장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긴 이렇게 족보들이 있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합당하다, 이런 거를 이제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어떤 목적이 이제 1차적으로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족보가 가지는 어떤 의미가 이제 문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36장의 기능은 뭘까? 이거죠. 더군다나 지금 약속의 자녀들도 아니에요. 에서와 그 에돔 족속에 관한 목록이 나와 있는데, 역시 그것도 문맥으로 한번 풀어보면 야곱의 가계, 그 야곱의 그 자손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잖아요. 야곱의 가계에 비해서, 그 기록들에 비해서 에서의 가계의 기록들은 사건의 에피소드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 가족들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막 적어놨단 말이죠.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에서의 이 가족들에 대해서는 사건 중심이라기보다는 뭐죠? 족보 형태로 단순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아주 눈에 띄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36장의 위치를 한번 보니까 35장의 마지막은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죽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우리 바로 앞장에서. 그 다음에 그 뒷장 37장의 시작은 야곱의 자손들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사이에서 에서의 가계가 이렇게 족보 형태로 정리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뭘 의미할까? 그 약속의 자녀 이삭,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자녀들이 어떻게 정리되는가를 정리해 주는 느낌이죠. 야곱의 자녀들은 이제 앞으로 37장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기 전에 에서의 가정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그래서 이제 그걸 36장에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과제는 뭐냐면 36장에서 에서의 가족들, 그 다음에 에돔 족속들이 어떻게 정리되는가, 그거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작은 소단락으로 5단락을 나눠서 한번 볼 겁니다. 짤막짤막하게, 그렇게 이제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제 에서의 직계 자손들에 대한 얘기들이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36장을 딱 묵상해 보니까요, 이 36장 1절에서 14절의 그 내용을 딱 요약하고 그거를 가지고 36장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쉬워요. 이 36장 1절에서 14절이, 그 내용이 36장을 이해하는 열쇠예요. 요게 이제 기본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요약해 드리는 대로 그 필요한 사항들, 이런 것들 좀 잘 기억해 두시고, 그걸 들고 이제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그래서 다섯 번째 단락까지 한번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눈으로 보십시오. 보시면 에서의 부인은 여기 나온 것으로 보면 3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다라는 이제 아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헷 족속으로부터 온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오홀리바마라는 사람은 히위 족속으로부터 이제 왔습니다. 근데 요 오홀리바마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더 얘기를 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바스맛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그 또 다른 아들이죠. 이삭과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의 딸입니다. 바스맛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3명의 아내를 뒀는데, 두 사람은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에요. 근데 한 명은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에서가 그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했는지.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이삭과 리브가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동기가 그 야곱이 아내를 얻고자 바담 아람으로 떠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을 보고 이제 에서가 부모의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친척이죠. 먼 친척이죠.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벌써 아내가 3명이죠. 그렇죠? 이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 아내들을 통해서 모두 5명의 아들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자손들을 통해서 10명의 손자들을 낳게 되는 것을 여기 1절에서 14절 사이에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 에서의 자손들의 일대 에서,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 그의 손자들 3대가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이 여기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죠?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가정에 자손의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이제 증거될 만큼 중요하다,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떤 한 가정의 3대의 족보가 기록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특이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럼 이 특이한 사건을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 더군다나 또 에서의 가정을 36장에 전체에 이렇게 족보로 정리하는 이유가 뭘까? 분명히 뭔가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제 에서가 받은 축복들도 좀 정리를 할 거고요. 에서가 놓친 2가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곳곳이 족보 속에 들어있지 않은가 보여집니다. 출발이 이런데요. 이삭이 죽은 후에 동생 야곱과 에서가 지금 이별하는 장면이 여기 지금 제가 읽은 6절에서 8절이죠. 근데 마치 창세기 13장에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하고 비슷합니다. 마치 그 장면을 다시 보는 것 같아요. 왜 이별하게 됐느냐? 너무 풍족해서, 양떼들이 너무 많아서 그 양떼들을 목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 규모가 커져서 그 풍부한 물질로 말미암아 이제 나눠지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삭의 2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풍요의 복을 주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동생 야곱은 약속의 땅에 남아요. 어쩌면 세겜 땅의 경험을 통해서 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뭐 성경에 안 적혀 있지만 어쨌든 동생 야곱은 그 가운데에서도 약속의 땅에 남아요. 근데 에서는 그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이동하고 거기에 정착하게 된다라는 걸 여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런 거죠.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3대에 걸친 어떤 자녀의 복을 받게 되는 걸 성경에 기록하게끔 되어 있고, 또 물질의 풍요함을 받았다라는 것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벗어나서 세일산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2번째 단락입니다. 15절에서 19절인데 15절 19절 보면 정말 대표적으로 계보라고 표현. 이 계보라는 어떤 서술 방식은 뭐냐면요, 한 집안의 혈통과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적는 거죠. 그죠? 대부분은 누구의 자손이 누구 이거 이런 일들이 짤막하게 있었고, 또 누구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방식, 계보의 방식으로 15절 1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단락과 정보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로부터 뭔가 좀 파악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1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고, 9절에 보면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절에서 19절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 세일산을 중심으로 에서의 자손들이 정착하게 됐다는 걸 잘 보여주죠. 뿐만 아니라 그 15절에서 19절의 내용을 통하면 대부분 뭐야? 이 정착한 사람들의
그 지역의 유력자들이 누가 됐다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들이 됐다는 거예요. 세일산에 원래 처음부터 에서가 거주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동한 다음에 거기에 정착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대표 족장들이 등장하는데 뭐예요? 에서의 자손들이 거기에 유력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에돔 족속 그러면 그 에돔 족속은 그 세일산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에돔 족속 그러면 그냥 에서의 자손 이래도 무방해요. 그런 대표적인 민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명의 족장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14절까지 첫 번째 단락까지의 에서의 자손의 이름과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이름들이 이제 이름이 똑같은 이름도 나고 틀린 이름도 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도 많은 어떤 대부분의 부족장의 이름이 그 에서의 자손으로부터 왔으니까 에서의 자손들이 부족장이 됐다는 것이고, 틀린 거는 그 부족 명칭 혹은 거기 원래 거주하던 민족들과 연합한 형태가 거기에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서의 자손들의 이름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족보의 내용을 통해서 뭘 파악할 수 있냐면요,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산에 정착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 유력한 자들이 됐다는 건 사회 정치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지배 세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20절에서 30절이죠. 이게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일산의 구성원 중에 에서의 자손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리 족속이 등장하죠. 그죠? 호리 족속. 신명기 2장 12절을 보면요, 호리 족속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돔 지역의 원 거주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에서가 그들을 멸하고 거기를 정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설명이 이제 신명기 2장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족보 속에서 그 이제 20절에서 30절 사이에 또 꼼꼼히 들여다 보면, 이렇게 성경을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귀찮으셔도 꼼꼼히 들여다 보면 에서의 부인의 이름 중 한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호리족 속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디냐면 20절과 먼저 제가 말씀드린 걸 따라가 보세요. 20절과 29절에 보면 아나족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호리족 속 족장 중에 한 명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아나의 딸이 누구죠? 오홀리바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절에서 그 에서의 아내 중 그 가나안 딸들 중에 한 명이 뭐요? 오홀리바마죠. 거기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그 히위 족속 출신이고 아나의 딸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왜 히위 족속이 왜 호리 족속이 됐지? 이런 이제 그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만, 근데 아버지의 이름도 똑같고 그죠? 그 이름도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정보하고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쉽게 속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에서의 아내의 이름과 그 아내의 아비의 이름이 지금 2절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5절과 같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호리 족속이 에서의 집안과 그 세일산 정착에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근거로 보면 이게 같은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판단이 되죠. 호리 족속 아나 집안은 히위 족속으로부터 기원된 집안이구나. 그리고 나서 세일산에 정착하고 그 사람들을 호리 족속이라고 불렀겠구나. 유명한 사람의 이제 이름 혹은 지역의 이름 무슨 근거의 이름에 따라서 족속의 이름을 바꿨겠죠.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일단 여기서는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조사하고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문맥 안에서는 분명히 같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호리 족속을 이제 신명기 2장에 의하면
그 에서 집안 사람 에서가 와서 호리 족속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 중에서 자기와 연합할 수 있는 가족과 결혼 동맹을 맺은 거죠. 그래서 에서의 그 에돔 족속 전체 속에는 에서의 사람들도 있고 호리 족속의 사람들도 있고 족장들을 이루고 살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단락입니다. 31절에서 39절이요. 여기에는 에돔의 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사실이죠. 3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요, 이 36장의 이 표현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세운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나중에 사울 왕, 사사기 지나서 사무엘 상 7장, 8장이죠, 그죠? 8장에 사울 왕을 이렇게 뽑는 장면, 이제 그 장면이 등장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왕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 창세기 36장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뒤집어 말하면 창세기는 모세가 쓴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돌려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나중에 쓴 기록물이다. 근데 나중에 쓴 기록물이라면 소설을 썼다는 얘기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금 그 야곱의 그 가정 속에는 아직도 국가 형태의 구조가 필요한 인구가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왕이 필요 없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에돔은 이미 뭐예요? 이런 제도, 국가와 비슷한 제도와 지도자, 왕이라고 하는 지도자 형태가 꼭 필요했던 거예요. 너무 규모가 커서. 그러니까 반대로 예비하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에돔 가정, 에서 가정에 복을 줄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를 이룰 만한 풍성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족보가 그냥 족보가 아니라 그 당시로 말하면 야곱에 비해서 에서가 엄청나게 부유하고 큰 족속을 이루는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걸 이 반증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왕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에돔은 벌써부터 한 국가 형태의 부족 연합의 어떤 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왕들의 목록을 보면 아주 또 독특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8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보통은 그 선임 왕이 있었으면 그 후임 왕은 아들이죠. 왕의 아들이죠. 근데 여기는 보면 8명의 왕 중에 어떤 사람도 선임 왕의 아들이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반면에 유다의 왕들, 남유다 쪽의 왕들을 보면 처음부터 솔로몬 이후부터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남유다 왕은 한 번도 왕이 변한 적 없습니다.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졌단 말이죠. 그거에 비해서 이 36장의 에돔 족속의 왕들은 뭐냐면 독특하게 그 선임 왕이 자기 아버지가 아니에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8명의 왕이 서술이 돼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 정확한 정보는 모르지만 지금 여기 쓰여진 거에 의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에돔 사람들은 뭐야? 선출에 의해서 왕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협의에 의해서 왕권을 차지하도록 한 겁니다. 서로 나누어서. 그렇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현대화 말하면 굉장히 민주적인 제도죠, 그죠? 그런데 반면으로 이제 그 반대말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힘의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뭔가 모르게 견제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군주, 절대적인 왕통을 이어가는 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이 집단은.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민주적인 협의 체제고, 조금 다르게 말하면 뭔가 여기에는 긴장 관계가 있죠. 일촉즉발의 어떤 모습이 보일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나을까,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비해서 이 에돔 족속에 있는 왕제도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남유다는 아까 말한 대로 뭐요? 다윗 왕조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다윗 왕조는 변하지 않았을까? 왜 역사 속에서 그 남유다의 왕들이 모두 다 잘한 건 아니잖아요. 잘하는 사람들은 손에 꼽아요. 그죠? 여호사밧 그죠? 우리가 손에 그 사람들도 솔로몬? 글쎄요. 저는 세상에 나쁜 놈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해서 그렇게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하는 거 보면 손에 꼽아도 사실은 히스기야, 요시야 좀 그래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유다 왕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켰단 말이죠. 도대체 왜일까? 이게 뭘 의미할까? 제가 생각할 땐 다윗 왕조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강조된 왕조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이죠, 그죠?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했더니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그러시면서 하나님 뭐예요? 내가 너의 왕통을 이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시는 장면이 사무엘하 7장이죠. 그래서 다윗 계열의 왕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한 너희 왕통은 영원하리라. 라는 말이 이제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예요? 다윗 왕조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유다 왕국의 왕들을 바꾸시지 않은 거예요. 그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에돔 왕들은 민주적인 협의 체제인 것 같이 좋은 건 느껴지지만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뭐죠?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라고 역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 왕들에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40절에서 43절입니다. 에돔의 족장들이 다시 한번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하고 많이 달라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마지막 단락에서의 에돔 족장들은 뭐죠? 꽤 시간이 지난 후에 족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11명의 족장 중에 4명만이 우리가 아는 앞에서 본 이름들이고 7명이 이름이 바뀐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했구나. 많이 변했구나. 이제 그 후손들도 많이 이제 교류도 있고 호리족속이나 뭐 다른 부족과의 교류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변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지난 때까지 국가를 이루고 족속들이 이제 계속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에서의 자손들이 여전히 에돔 지역의 세일산에 토착화하고 정치화되고 그 다음에 오랜 동안 축복받으며 이렇게 풍성하게 성장했다. 이런 거를 여기서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짧게 이제 오늘 36장을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돔 족속 그 에서의 자손들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확인했는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에서의 자손들은 3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가지 안타까운 걸 놓치고 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축복들이 뭐였냐 하면 첫 번째 3대의 족보가 이 성경에 기록되고 더군다나 그 에서의 부인의 그 호리족속까지 이 족보에 포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손의 풍요한 복을 허락받았다 이런 거고요. 둘째로는 이제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너무 그 받은 은혜가 커서 야곱하고 둘이 나누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세일산으로 떠나서 잘 정착되고 거기서 국가를 이룰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고 그 지역의 지배 세력으로서 잘 정착했다. 이런 성장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한다면 안타까운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뭐죠?
아무리 어떤 이익이 앞섰든지 간에 왜 약속의 땅을 벗어났냐. 여러분들, 약속의 땅이라는 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이제 많이 상실된 걸 볼 수 있죠. 둘째는 협의적인 통치 체제라도 하더라도, 그래서 힘의 균형을 잘 이루고 평화롭게 산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의 삶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상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걸 비교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그 통치를 담당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민주적인 협의 체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민주적인 협의 체제는요, 이성적으로는 합당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집단이 이익과 욕망에 의해서 둘러싸이면요, 굉장히 무서운 도구가 됩니다. 집단적 이기주의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 그렇게 작용한단 말이죠. 그럴 바에는 훨씬 더 나은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게 훨씬 더, 당장은 부유해질 수 있지만 에서처럼 야곱은 그만큼 국가 형태도 못 이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삶을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들, 에서가 놓친 두 가지 사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거룩한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을 벗어나는 그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실행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